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용여신도회를 세우셔서 그 큰 사랑을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세우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용여신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 때문에 살림의 꽃을 활짝 피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희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단 섬기며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성으로 충만한 축복이 용여신도 회원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한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움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의로움이다. 시드기야.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하는 그 이름,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지금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따니아, 이게 본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제 본인이 원해서 그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이름이 바꿔진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창씨 개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적으로 바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져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20대 왕입니다. 그 20대 왕이면서 시드기야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왕조 마지막 왕이 고종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순종도 있습니다만은 순종은 왕으로서의 통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왕이었을 뿐이죠. 그러면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격변기 속에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왕으로서의 통치 권력을 가졌던 마지막 왕은 고종이었잖아요. 우리가 고종의 역사를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12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 흥선대원의 뒤에서 다 모든 것을 다 통치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는 왕으로서의 뭔가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조선의 반도의 역사가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역사의 굴곡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 혼자의 생명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우리나라의 역사의 상황이었는데 한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고종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든지 살아남으려고 물론 이제 그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처럼 어떻게 왕으로서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일까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내가 살아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런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어떻게 쓰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게 이제 고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불운한 왕입니다. 시드기야 그 앞에 왕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왕이 여호와긴, 이름이 그래요. 여호와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왕은 1년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히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속에 싹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 이 제국들의 패권 싸움 속에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쓰든지 먹으려고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통치와 바벨론의 영향권 속에 들어 있어서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바벨론 왕이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년 만에 사실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꼭두같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히브리식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왕으로 그렇게 이제 시드기야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시야. 여러분 요시야 기억하시잖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너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개혁의 역사로 확 바꾼 사람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대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그게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3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여호와긴은 그 앞에 있는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그 글자만 다릅니다. 여호와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여호와긴.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숙부가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3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면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자주 만납니다. 위기 상황에 더 빠졌을 때마다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꾸 이렇게 물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이 시드기야가 21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왕이 돼서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된 지 9년,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가 30살 때, 시드기야가 3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예루살렘에 철저히 포유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가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위기를 느끼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지금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한번 보실까요? 자, 2절에 보시면은 자,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보냅니다. 말기야의 아들 밧수울은 20장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무엇을 요청하느냐면 2절에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고 있다.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철저하게 지금 포유가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청하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라. 너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게 바로 시드기야의 영적 상태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으니까 바로 여기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는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자, 거기에 그 단어 자체가 참 묘한 뉘앙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 여기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드기야는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별일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지금 이 시드기야 입장으로서는 이게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딱 완전히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인도 기도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벌써 이 시드기야의 구대 앞에 있는 선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역사 속에서 그걸 알고 있거든요. 히스기야 그 왕시들이 아수르, 그때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전체를 잡고 있었던 시대니까 아수르 제국의 사네림이 공격해 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사네림이 공격해 오는 선전포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떼죽음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엎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히드기야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본인이 먼저 꿇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그것이 그 기도 제목은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누가 하는가?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거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야 할 이 시드기야가 두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별 수 없고 지금 그런 상황. 마치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한테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 놀라운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산상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 내려보니까 밑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실 수 있거든. 내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받아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말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속에요 어떤 가정법을 많이 쓰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의 담대한 확신과 고백이 중요한 거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해요.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시드기야의 영적 상태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쭉 오늘 이 2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앞에 두 길을 놓았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이 성에서 나와 갈대아인. 여러분,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 좀 들어본 그 지명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 갈대아가 바로 뭐냐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쪽을 갈대아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그리고 거기 그 유명한 바로 유프라데스 거기 여기서 세계적인 문명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쪽을 갈대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갈대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바벨론을 갈대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나와서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만약에 고집스럽게 성 안에서 뭔가 싸우려고 하고 만약에 그것을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몰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공격하려고 쌓아놓은 그 무기가 오히려 너희들을 죽이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말씀이 지금 쭉 하고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라. 사실은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성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누가 들어 쓰고 있는가? 이방 나라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을 봐야 할 시기에 지금 딱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일본 사람들은 갑자기 왜 저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과연 중국은 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하나 북한은 어느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러시아는 어느 쪽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한반도라는 이 나라의 정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하고 어쩜 그리도 똑닮아요. 그 속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뭐냐면 자꾸 하나님은 바벨론 쪽으로,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느 쪽으로 붙느냐면 애굽 쪽으로 자꾸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시야가 애굽하고 한바탕 하다가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도 자꾸 그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는데 시드기야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 공격의 빌미를 자꾸 제공을 하는 거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에서 잡힙니다. 잡혀서 자기의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을 죽는,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 일을 했던 거기 구이충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는 꼴을 보아야 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려서 포로로 갑니다. 그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항복하라 그 말.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항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라 그 말. 참고적으로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저보고 수영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물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왜 뚱뚱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뜨냐 이거야. 참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들어가면 가라앉아요. 안 떠요. 근데 어떻게 뜨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집사람하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수영 좀 가르쳐 달라고.
마침 이제 그 아파트에 수영장이 있어서 개인 특별 교습을 좀 받고 싶어서, 집사람이 운동신경이 상당히 좀 뛰어나거든요. 참고적으로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센터를 받습니다. 던질 만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운동신경이 박탈해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더니 당신은 소질이 없음 하고 지금까지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수영의 기본 원리가 맡기라고 하는데 맡길 수가 있어야지. 나는 그냥 밑으로 쏙 들어갈 것만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중이염을 알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노이로 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때 겨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저기 하다가 또 몇 년 전에 예수병원에서 또 수술을 또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 속에 물 들어가는 것이 아주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고개를 착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니까 이거 힘을 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물속에만 들어가면 자동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하와이에 가면 거기에 하나마나라고 하는 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밥 주고 막 노는 하나마나 비치라고 하는 비치가 있는데, 그 비치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꺾어져서 이렇게 가면 거기 이제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뭔가 싶었더니 이게 이렇게 쭉 웅덩이처럼 생겼는데 이게 쭉 밑으로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파도가 막 밀려오면 물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파도가 쏙 가면은 자동으로 쏙 내려가. 그러니까 그 속에 앉아가지고 올라오면 쏙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쏙 내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야, 여기는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왜? 수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얼마나 재밌고 고소해요. 용감하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탁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파도가 싹 내려가는데 갑자기 몸이 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서 순교하면 안 되지. 목사가 설교하다가 순교해야지. 와이키키 그 하나마나 비치가 하와이 바닷가에서 웅덩이에서 놀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안 돼 싶어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있어야지. 닥치는 대로 잡았지. 나중에 봤더니 백인 할아버지 머리를 안수하고 그 머리를 누르고 막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만나서 참 감사했지. 막 누르고서 이제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어 나왔어요. 왜냐면 그게요 물속에 휩쓸어 들어가면 그게 바위 틈으로 틈새로 해가지고 저 밑에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 바다에서 쏙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이 없거든. 맡겨야 수영할 수 있다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힘쓰지 말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으면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셔서 뭔가 뜻이 있어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뭔가 뜻이 있어 그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뭔가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CCC라고 하는 CCC 아시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은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CCC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살려낸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너무 힘든 사역하다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총재님, 빌보라이트 총재님,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그냥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막 우리 힘대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우리 청년들 맡기세요. 불집 좀 생기면 그거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요. 자신과의 깊은 고독한 대화를 하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 306장